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영생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늘 생명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늘을 누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을 참으로 열어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놀라운 역사를, 또 영생의 놀라운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늘의 생명, 하늘의 일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저희들에게 주셔사오니 성경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
처한 우리의 형편들이나 여건들 때문에, 세상에 이런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좇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주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놓쳐버리는 참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단장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정말 영생으로 살아 영생을 세상 가운데 보여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오늘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냥 1장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빌레몬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빌레몬서의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빌레몬서를 이제 기록한 분은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쓴 사람은 바울과 그리고 형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밑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읽어 보시면 살펴보시면 알 수 있지만은 이 편지의 그 이제 받는 사람,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나, 너 이렇게 1인칭, 2인칭으로만 딱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 쓴 것입니다. 쓴 것이고 이제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같은 지금 한 팀을 이루고 이렇게 이 빌레몬을 떠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분은 이제 바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김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과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수신자도 빌레몬과 또 여러 이런 교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편지를 보내는 주체 그리고 받는 대상이 지금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제 이제 바울이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이제 여러분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지요. 로마서부터 이 빌레몬서까지 13권입니다. 13권인데 13권 중에 이제 옥중 서신 이렇게 해서 4권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전에 다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 다 들은 얘기니까 지금 잊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옥중 서신이 이 빌레몬서하고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이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갇혀 있는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도 보시면은요, 9절도 제일 마지막 9절을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10절에 갇힌 중에,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옥중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옥중에서 쓴 서신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빌레몬서하고 같이 보통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렇게 보는 서신이 지금 이 빌레몬이 있는 곳이 이제 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같이 우리가 보통 보고요. 그리고 그 골로새하고 같이 있는 곳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뭐 이렇게 골로새로 가려고 하면 아마 에베소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제 에베소스도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빌립보스입니다. 빌립보스는 이 소아시아 쪽이 아니고 이제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의 첫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지금 터키 쪽입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의 영이 자꾸 막아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이제 이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딱 이렇게 갈라지는, 지금 우리 지도도 보면 터키와 그리고 이 뭐 그쪽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유럽 쪽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딱 건너가면은 마케도니아 거기에 처음 나온다기보다도 큰 도시가 이 빌립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뭐 그곳에서 이렇게 찬송, 신라와 바울이 찬송 부르니까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뭐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간수가 죽으려고 하다가 살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이제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갇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이제 갇힌 것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도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에베소스에서도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재판하려고 하는 그 죄를 나는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그 죄수로 이제 끌려가서, 그리고 아직 완전히 죄가 판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에 잡혀 로마로 가서는 이제 가택에 연금돼서 보통 한 2년 동안, 보통 이 감옥 생활을 2년 하는데요. 2년 이걸 이제 로마 1차 투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을 때에 또 로마에도 이제 그 갇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막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그냥 옥중에서 썼구나,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로마에 갇혔을 때 쓴 편이다. 그러면은 AD 한 60년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가이사랴에서 갇혔을 때 썼다 그러면은 뭐 또 한 2, 3년 앞으로 당겨지겠지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에 갇혔을 때 그러면 또 연도가 조금 달라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좀 알면은 좀 더 이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그런 그 정황들을 더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구구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명시적으로 벌써 지금 밀리먼스만 해도 2000년 전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그냥 갇혔다, 내가 로마에 오게 갇혔다, 이렇게 나오면은 로마에 갇힌, 그럼 그런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또 어떻게 이제 이 고증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주위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문헌들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2000년 동안 지금 연구되어 온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연구하면 할수록 사실은 보면은요, 사실은 더 이제 진실에 가깝게 이렇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역사 가운데에서 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만 쫙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죠? 갇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이죠. 이게 뭐 복음 전하다가 내가 뭐 어디 놀러 다니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놀러 다니다가 무슨 뭐 내 유익 때문에 뭐 다니다가 뭐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그죠?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까? 이제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수 잘 믿는다 했는데 뭐 집안이 뭐가 잘 안 되거나 뭐 무슨 어떻게 해서 뭐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저거 가짜로 믿은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데, 혹은 뭐 장로인데, 혹은 뭐 목사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들도, 저도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일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어떻게 생겼다면 그거 뭐 잘 믿는 것처럼 그러더만 그거 뭐 잘 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쓱 스쳐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냥 세상에서, 그래서 세속적이다는 것이 무슨 악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을 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모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그죠? 갇혀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내용을 알지만은 갇힌 중에서도 오네시모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누리면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 생명하고 다른 하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게, 오늘도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게 만드는 그 원천이 지금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를 살게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이 하늘 생명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명, 이 땅을 사는 육신의 생명도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생명의 창조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생명인 영생도 주셨습니다. 영생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는,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를 때도 완전히 세상 생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이런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은 그곳에서는 하늘 생명을 사는데요, 지금 이 하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 생명을 기억하고 이 생명을 오늘도 눈을 떴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죠? 영생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영생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영생을 받았지만은 그냥 육신적인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사는 생명이 아주 악하고 나쁜 짓 하고 어디 가서 정말 그런 짓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만 우리는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영생이 아니고 이 세상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가 새롭게 됩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목욕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육신의 몸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그죠? 이 스피리추얼 바디도 늘 말씀으로 씻고 이렇게 안 하면은 더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렇게 이 기본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삶을 여러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를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우려, 이런 단식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지금 이 바울은 갇혀서도 그냥 갇힌 것은 갇힌 것이고 육신이 갇힌 것이고, 영적인 생명은 그냥 그곳에서 영생을 사니까 그 영생의 증인으로 사니까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주로 받은 오네시모가 태어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그 오네시모를 보니까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빌레몬의 종이야. 근데 빌레몬으로부터 어쨌든 도망갔다, 이렇게 빌레몬으로부터 떠났는데 도둑질을 하고 떠났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떠났는지, 주인을 배반하고 떠난 이런 자세한 상황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내일 말씀 보면요, 이 바울이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 너 빌레몬 당신한테 큰 무슨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하는 거 보니까 어떤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재구성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것일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여러 이제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어쨌든
너의 종 하는 거 보니까 빌레몬으로부터 어쨌든 이렇게 어떤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떠나 있었는데 지금 바울을 만나서 지금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이런 건 다 세상살이 아닌가? 그죠? 보통 도망 왔으면은 뭐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추노인가 하는 제가 오늘 성경을 또 읽으면서 추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도망간 노예 잡으러 다니는 무슨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죠? 그 뭐 잘생긴 그 배우가 막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이 노예는요, 이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인간인데, 그죠? 그 우리나라도 불과 몇백 년 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추노가 나오는 그런 이조 그 조선 시대보다도 이 지금 빌레몬서가 기록된 때는 더 서구에서는 더 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 노예가 도망갔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는 방법이 다르죠. 안 돌아가는데 이거는 또 돌아가고 말입니다.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 생명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늘 생명을, 영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게 만드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은 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뭐 세상에서는 밟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그래서 성령을 보냈다. 하나님,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지켜준다. 그래서 내 말대로 나를 믿고 영생을 살면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렇게 다 유익을 이루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좋은 증인이 되려면 또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세속적인 거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로 정말 조그만치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죠? 자꾸 하면 큰 무슨 거창한 일을 자꾸 이루는 것만 생각하고, 그죠? 아니고 오늘 도대체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교회 와도 아무런 재미도 없고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자꾸 듣거든요. 그러면 참 물론 제가 무능해서 목회자가 무능해서 문제도 있지만은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근데 성경도 읽어보면 유능한 목회자가 무슨 CEO처럼 무슨 사업을 일으키고 소위 부흥, 어제도 제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서요, 부흥됐냐고 이제 요즘 저희 교회는 없는데 밖에 나가면 아이고 이제 목사님 오신 지 4년 되니까 부흥 좀 됐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손님 좀 많이, 고객이 많이 늘었냐고요? 매출 좀 올랐냐고요? 그거 묻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해서 나한테는 이제 그런 질문 안 해요. 누가 나보고 부흥했습니까? 그러면 매출이 요새 좀 떨어졌습니다. 내 말을 이래버립니다. 더 이상 말 안 하죠.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자꾸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옆으로 오늘 빠져가지고요 내용을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이 중심이 뭔지를 잘 그냥 읽으면서 몇 군데만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 된 빌레몬, 그러니까 빌레몬은 2절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의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의 그러니까 리더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장로, 요즘으로 치면 장로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교회의 담당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죠? 지도자인데, 근데 이 사람 집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켰다. 또 옆으로 빠지네. 노예를 해방시키자 이런 내용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노예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은 노예는 완전히 내 재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노예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신분이 상승되거나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분이나 그 환경이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도 빌레몬에게 명하지는 않아요. 해방시켜주라 이렇게 안 하고 이 노예를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어떤 것이냐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대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도 빌레몬만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받아들여 갖고 되는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보통 여기 나오는 그 자매 아비와 병사된 아키포를 보통 학자들이 아마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일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감옥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해석에 의하면 로마 감옥에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있을 때일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 빌레몬서 기록한 것을 AD 60년에서 62년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를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빌레몬과의 문제인데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죠? 골로새 교회 가운데도 이 편지를 빌레몬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내용은 교회 전체가 읽을 내용. 그래서 교회가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집의 종이었으니까 그 교인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빌레몬 목사님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빌레몬서도 개인에게 쓴 거지만은 수신자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도 보시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것은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 그리고 네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그래서 이로써 네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영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교인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네 믿음과 네 사랑의 교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빌레몬의 삶의 이 교회 리더로서 혹은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모든 믿음의 교제가 중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그런 사랑으로 나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지금 네가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심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이런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네 종 오네시모도 좀 넣어달라. 이제 오네시모도 주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의 중심은 예수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그리고 너도 나도 그리고 교인들도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과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생긴 것이다. 오네시모도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생겼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이 공동체 안으로, 네 사랑 안으로, 믿음의 교제 안으로 받아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우리가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용서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의 백성들이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래서 영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이 핵심입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주님과 이런 백성의 자녀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 지체들도 빨리 아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과 이런 관계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살아내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돋보이고 그죠? 내가 막 큰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무슨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 충만을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세속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구약으로 표현하면은 내 눈에 오른 대로 그냥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8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왜? 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나한테 명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세속적이 세상적인 거죠. 내가 네한테 내도 하늘나라 가면 내가 복음 전해서 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참 격려는 되는데요. 격려는 되는데 정말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들지요. 그죠? 내가 마땅히 내가 너에게 명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내 영적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하고 관계가 좋아졌다 보다도 어떤 관계입니까? 왜 아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이 종이 노예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관계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 이래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이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을 놓치면은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거는 세속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하여튼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직 예수님은 중심, 예수님 중심, 맨날 입에 그냥 예수님만 달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달고 사는데도 이기적이에요. 그냥 자기만 알아요. 관계는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제가 너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쭉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는 16절에 그래서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살아내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네시모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밀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화 밀량.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가서 이 문제도 다 해결을 하고.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거 이런 것들은 피해를 끼친 것을 사과를 해야죠. 그것은 그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다 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 용서 다 했으니까 내가 네한테 입힌 피해, 네한테 지은 죄 그것도 다 용서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밀양 같은 그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도 아는 내용이니까 앞뒤를 잘 보시면서 어떻게 믿는 것이 이게 영생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이 좀 깨닫는 것이 눈이 자꾸 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야 되니까요. 성경을 다시 쭉 읽어보시면서 좋은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